반야 바라 밀다 혹은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체와 자아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그리고 육체와 자아와 세상 삼라만상 모든 것이 이 한마음 혹은 단일 의식의 활동 내지 작용이다. 이것을 마하 반야 바라밀다 혹은 반야 지혜라고 성각들은 가리키셨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이 깨달음은 무엇이냐? 이 반야 지혜에 대한 믿음과 이해, 은하대오라고도 하죠. 이 반야 지혜에 대한 믿음과 이해를 일으키는 그 시절 인연, 이것을 소위 말하는 깨달음이라고 하고요. 이 깨달음의 주체는 개인이 아니다, 이렇게 선현성각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이제 의심이 결국에는 일어날 수 있지요. 일어납니다. 그 의심은 무엇이냐? 이 반야 지혜에 대한 믿음과 이해를, 즉 이 반야 지혜를 믿고 이해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이 얘기입니다. 이런 질문을 혹은 의심을 일으킬 수 있죠. 근데 이 질문 이전에 왜 성각들께서는 이 반야 지혜만을 계속 이야기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반야 지혜에 대한 믿음과 이해가 마치 이 가느다란 실마리처럼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 믿음과 이해의 이 주체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일어나지 않거나 성립할 수 없는 질문이기 때문이다, 이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믿음과 이해의 주체가 누구인가라는 의문에 앞서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과 이해가 앞서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믿음과 이해가 없이 이 의심만이 일어나고요. 그 의심은 하나의 생각이죠. 그 생각에 사로잡힌다면 믿음과 이해를 일으키는 시절 인연이 계속 연기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이런 질문에 이제 대답을 안 해왔죠. 전등록이나 이 어록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학인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무엇이 부처입니까? 이렇게 하면 내려놓아라, 이렇게 하죠. 그 학인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학인은 아직 자아의 관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항의를 하죠. 아니, 지금 다 내려놓고 너무너무 궁금해서 질문 드리는데 왜 엉뚱하게 그러십니까? 이미 다 내려놓았는데 뭘 내려놓으라고 그러세요? 이렇게 다시 어필할 수 있죠. 그럴 때 통상은 그렇다면 계속 жил머지고 있어라, 이렇게 대답을 한 사례가 있죠. 그러나 이 방법은 현대에 와서는 혹은 현대인에게는 조금은 불친절하게도 느껴질 수 있다. 그래서
현대적 방편으로 한번 최대한 친절하게 대답을 해볼까 합니다. 물론 이전 방편이 다 잘못되거나 나쁘다 할 수는 없습니다. 나름대로의 배려와 큰 친절함이 숨어 있을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자가 100년, 50년, 20년, 30년을 수행했다 할지라도 이 근본 착각이 올바른 정견으로 대체되지 않는다면 이 다 내려놓은 줄 알지만 전혀 내려놓지 않은 상태일 수 있죠. 쉽게 얘기하면 이 자아가 희박해지거나 유동적이 되어야 되는데 더욱 딱딱해졌을 수 있어요. 영적인 자아, 즉 세속적 자아가 영적인 자아로 더욱 굳건해져 있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런 자아에게 진실을 이야기했을 때 자아는 충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배려로서 왜냐하면 자아가 아직 유동적이거나 가난하지 않은 자에게 진실이 한꺼번에 소화될 수는 없죠. 오히려 부정적인 충격으로 인해서 이 지혜의 길을 가는 길을 되돌이켜서 본래 상태로 돌아갈까라는 높아심에서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현대적 방편으로 이 질문에 한번 대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야지혜에 대한 반야지혜는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일과 모든 존재는 이 반야지혜의 활동 내지 작용이다. 이것이 곧 반야 파라밀다죠. 여기에 대한 믿음과 이해를 일으키는 주체는 누구인가? 그런 주체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과 이해를 일으키는 주체는, 그러니까 특별한 주체는 없다 이 말이에요. 오로지 있는 것이라고는 믿음과 이해다 이 얘기입니다. 반야지혜에 대한 믿음과 이해는 무엇입니까? 곧 반야지혜이죠. 반야지혜다 이렇게 다르게 한번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과 이해의 주체 이전에 우리가 흔히 하는 질문이 있죠. Who am I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우리는 누구인가? 그래서 이런 대답을 듣죠. 육체는 우리가 아니다. 자아는 우리가 아니다. 생각은 우리가 아니다. 감정은 우리가 아니다. 느낌, 기분도 우리가 아니다. 태양도 우리가 아니다. 달도 우리가 아니다. 뜰 앞에 잣나무도 우리가 아니다. 저 버스 소리도 우리가 아니다. 시간과 공간도 우리가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존재의식이다.
사칫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칫 안 한다. 존재의식 축복이다 이렇게, 존재의식 즐거움이다 이렇게, 존재의식 사랑이다 이렇게 우리의 정체를 우리는 성각들로부터 들었습니다. 또 이것을 풀어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아니죠. 그 어떤 특별한 것도 아니지만 차라리 이 모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존재의식 사랑은 무엇이냐? 이 모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특별한, 그 어떤 특별한 것도 아니지만 차라리 이 모든 것이다. 즉 nothing and simultaneously everything이죠.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고 동시에 모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안 중에 하나가 있죠. 만법귀일, 일귀하처 이 얘기입니다. 만법은 하나로 돌아가는데 이 하나는 어디로 가는가 얘기죠. 만법은 하나로 돌아가죠. 어디로 돌아갑니까? 이 단일의식이다 이 말이죠. 만법은 아무것도 아니면서 차라리 모든 것인 이 단일의식이다. 근데 이 단일의식은 또 어디로 돌아갑니까? 이 단일의식은 어디로 돌아갑니까? 이 단일의식은 어디로도 가지 않고 갈 수도 없죠. 불례불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면서 동시에 모든 것이다. 즉 모든 시공간에 이미 있고요. 모든 시공간이 바로 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 하나는 어디로도 가지 않지만 이미 모든 어디로 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반야지혜에 대한 믿음과 이해를 일으키는, 도대체 누가 이 반야지혜를 믿고 이해하는가? 그게 누구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할 준비가 되었죠. 제법 사전 긴 설명이 지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답해 보지요. 이 반야지혜에 대한 믿음과 이해를 누가 일으킵니까? 내가 일으키죠. 내가 일으킵니다. 우리가 일으킵니다. 자, 그러면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육체, 자아, 태양, 달, 잣나무, 그 어떤 것도 아니면서 차라리 이 모든 것인 존재의식이다 이 말이죠. 이 존재의식을 다른 말로 반야지혜라고 하죠. 즉 반야지혜에 대한 믿음과 이해는 곧 반야지혜인데 이 반야지혜를 누가 믿고 이해합니까? 했을 때 그것은 우리고 나이지만 우리고 나의 정체는 바로 이 존재의식, 즉 반야의식, 반야지혜다 이 말이에요. 즉 반야지혜를 믿고 이해하는 주체는 반야지혜다 이 얘기입니다. 반야지혜를 믿고 이해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대답합니다. 그 주체는 반야지혜입니다.
그래서 본래부터 한 물건도 없었고 본래부터 아무 일도 일어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현대적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매우 중요한 이 질문, 비록 가짜 질문이지만 이 중요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보았는데 그래도 후련하지 않다면 이렇게 질문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반야지혜에 대한 믿음과 이해를 일으키는 주체는 누군지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다면 이것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반야지혜에 대한 믿음과 이해를 일으키지 않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지금 현재 반야지혜에 대한 가리킴은 무수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반야지혜에 대한 믿음과 이해를 일으키지 않고 있는 혹은 못 일으키고 있는, 즉 의도적으로 일으키지 않거나 혹은 일으킬 능력이 없거나 그 어떤 변명을 다 뒤로 하고요. 단지 반야지혜에 대한 믿음과 이해를 일으키지 않는 주체는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한번 우리가 열심히 찾아본다면 그런 주체는 없다는 것을 오히려 더 쉽게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즉 반야지혜를 일으키는 주체를 찾기보다는 일으키지 않는 주체를 찾아보는 것이 더욱 쉬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법화경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했죠. 이 실제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반야지혜는 늘 반야지혜고 이 세간상은 늘 세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요약하자면 이 모든 의심에 대한 답변을 구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요. 특별한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그 지점에 도달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역시 이 선현성각의 말씀을 가리킴을 믿고 거기에 의지하는 것, 즉 반야바라밀다죠. 반야바라밀다에만 그냥 의지함이 좋지 자아가 일으키는 성가신 질문에 일일이 답변을 구하다 보면 이건 하세월이다 얘기입니다. 하세월이다. 그래서 지름길이 무엇이냐? 시간을 절약하는 것이 무엇이냐? 시절 인연을 억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성각의 가리킴을 믿고 거기에 의지하는 것, 이것이 더욱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토니 파슨스 24페이지 두 번째 단락입니다. 생각하기에 우리의 활동이 아무리 중요하건 아니면 중요하지 않건 혹은 이 세상에 나타나는 우리의 표현됨에 대한 우리의 느낌이 아무리 재능 있든 예술적이든 유용하든 평범하든 혹은 결실이 없든 뭐든 간에 이 모든 것 일체는 단지 그리고 오로지 그 숨겨진 원리의 기능 혹은 작용일 뿐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방금 이야기한 것이지요. 이 반야지혜를 믿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무엇이 하고 있습니까? 혹은 반야지혜한 믿음을 일으키지 않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이렇게 할 때 무엇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또 이전에도 말씀 올렸지만 나는 아직 깨닫지 못했다. 이것이 무엇의 활동이고 작용입니까? 혹은 나는 깨달았다. 이것이 무엇의 활동이고 작용입니까? 해설자와 플레이어는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도대체 누가 깨닫는 주체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의심하는 이 활동은 무엇의 활동입니까? 이것은 오로지 이 원리의 기능 혹은 작용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단일 의식 혹은 한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 그냥 이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궁극의 가리킴은 이게 참 의의가 없죠. 그냥 전부 이거예요. 그냥 전부 이거다. 뭐 무엇을 물어도 바로 그거다. 무엇을 묻지 않아도 바로 그거다. 깨달았어요? 바로 그거다. 못 깨달았습니까? 바로 그거다.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해서는 뭐 너무 어떻게 보면 좀 약간은 불친절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완전히 적절한 반영은 모든 현상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그 너머로 가서 그것의 발산물의 근원을 재발견할 수 있도록 영원히 끊이지 않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한마음 혹은 단일 의식은 모든 존재로 이미 드러나 있다 이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집으로 돌아갈 단서를 어디서 발견하느냐? 이미 나타나 있는, 그러니까 특별한 것에서 찾으면 오류가 일어나죠. 특별한 것에서 찾을 수는 없고요. 존재 자체에서 찾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존재 자체는 무엇이냐? 바로 이 컵 혹은 저기 버스 소리다 이 말이죠. 지금 특별한 것에서 찾으면 안 된다 해놓고 왜 특별한 이 컵 혹은 버스 소리를 가리킵니까? 이렇게 또 의심을 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꿈꾸는 자, 꿈의 내용물이 아닌 꿈꾸는 자를 어떻게 가리키겠습니까? 어떻게 가리켜 주어야 하죠? 자, 여기가 꿈속이라 합시다. 여기가 현실이라는 꿈입니다. 꿈속입니다. 이 꿈속에서 누군가 묻습니다. 무엇이 꿈입니까? 바로 그 질문이고 바로 이 컵이고, 이 컵이 보이는가? 이 컵이다 이 말이죠. 이 컵을 만약에 특별한 컵으로만 가리켰다면 틀린 답이죠. 그러나 이 컵을 가리키는 것을 통해서 이 꿈꾸는 의식을 가리키는 거라면, 그러니까 믿음과 이해가 있냐 없냐의 차이죠. 그것은 그렇다면 정답이 되겠다 이 말이죠. 꿈속에서 꿈꾸는 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만법 귀일, 일귀하처. 만법은 하나로 돌아가는데 이 하나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이 하나는 어디로도 돌아갈 필요가 없죠. 모든 시공간에 이미 있습니다. 그러면 꿈속에도 시공간이 있죠. 그게 밤의 꿈이든 낮에 현실의 꿈이든 시공간이 있습니다. 그럼 꿈꾸는 자는 무엇입니까? 모든 시공간이죠. 그래서 차를 한 잔 하는 것. 저기 들리는 소방차 소리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더 쉽게 한번 지금 바로 입증을 해보죠. 자, 꿈꾸는 자는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합니다. 이 컵이 지금 컵을 봅니다. 이것은 똑같죠? 이 컵은 하나입니까? 여러 개입니까? 예를 들어 100명이 이 컵을 본다면 이 컵은 100개입니까? 하나입니까? 그리고 이 컵은 지금 어디에서 의식합니까? 머릿속입니까? 육체 아닙니까? 아니면 컵이 있는 바로 그곳에서 컵이 의식되는 겁니까? 더 나아가서 컵이 있는 그곳이 바로 의식 아니겠습니까? 이 컵이 각자의 두뇌 속에 들어있지 아니하고 단일 세계 안에 개수로는 단 하나만 여기에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공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의식은 분열되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개별성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그것은 육체의 조성 비율에 따라서 그저 다른 뉘앙스를 풍기는 것이다. 즉 하나의 사과가 있지만 그 사과를 빨간 안경, 파란 안경, 노란 안경 세 개로 번갈아 볼 때 그 사과의 뉘앙스는 다르지만 그 사과의 개수는 one and the same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만법 귀일은 지금 당장 매 순간 우리의 경험 속에서 입증이 된다.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주제입니다.
The death of the mind, body. mind, body, 즉 육체와 이 자아겠죠. 육체와 자아의 죽음 혹은 마음과 몸의 죽음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매우 중요한 주제인 동시에 아마도 이 스피커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모릅니다. 아직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좀 이 의심스러운 질문이 모두 해소되고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은 상태에서 즐겁게 유쾌하게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